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이렇게 본문을 좀 정하는데 신명기 말씀이 좀 거기에 부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나이를 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이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축하해 막 또 엄마 아빠들이, 아빠는 그렇지 않지만 엄마들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랬던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됩니다. 재미난 현상은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내 새끼가 다 천재인 줄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 우리 아이들은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초등학교 때 스카이, 중학교 때 서울대는 안 되겠어. 연세대나 고대 정도? 고등학교 때 비로소 알게 되죠. 천안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보면 재밌게 보고 조금 공부하지만 점수가 잘 나와요. 중학교 가니까 달라지죠. 그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한 애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조금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니까. 우리 하민이 고2, 한결이 고1, 지유 고1. 괜찮으냐? 저도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인가 4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항상 첫 번째 모의고사는 세상 어렵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의 처지가 어떤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성적이 중간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눈동자가 동공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조금 공부하면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지금 전심으로 엉덩이로 인생을 걸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치열한 나라잖아요. 땅덩어리 좁은데 사람들이 다 똑똑해. 또 부모 세대들은 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목동이나 저쪽 서초구에 있는 부모들, 그나마 서초구는 좀 난데 목동에 있는 부모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면 되게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목동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꽤 비싸거든요. 근데 다들 부모들이 가난해요. 왜 가난한 줄 아세요? 그들의 모든 돈들을 아이들에게 다 투자해요. 좋은 학원, 좋은 과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신앙생활 잘했는데 헌금할 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특별히 목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던 선후배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직장이 결코 허접하지 않습니다. 꽤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11조 하기도 쉽지 않고 다른 돈으로 취미생활을 하기도 버겁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쏟아붓다 보니까 생활에 여력이 없는 것들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생 돼 보세요. 우리 때는 대학교 때 맨날 어디에 대성리인가
대성리 가서 MT 가고 서클하고 동아리하고 또 무전 여행 가고 우리 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그런 거 없어요. 알바하기 바쁘고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해 보세요. 세상 치열하지. 저는 종종 이야기하는 건데 미생 드라마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과 직장을 나온 사람들의 대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직장 생활 힘들지? 선배님 지옥 같습니다. 네, 그 직장에서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 밖에 나오지 마라. 밖에 나오면 전쟁이 아니고 지옥이야. 얼마나 치열한지를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직장, 애 낳고 아이들 키우고 조금 나이를 먹으면 넉넉해지고 또 형편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치열하고 세상 여력이 없는 삶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요즘 또 은퇴가 얼마나 빠릅니까? 은퇴하면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결혼한 사람들, 신혼부부 또 중년들 또 우리 어르신 세대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굉장히 치열한 삶의 모습과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건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외인가? 아니요, 우리들도 엄청 치열하게 삽니다. 그렇죠? 엄청 치열하죠? 직장 생활하면서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 공부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있을까요? 조금 더 이 상황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전심전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신앙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왜 신명기를 정했냐면 이 신명기는 1장 3절인가요?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으셔도 돼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게 연도가 나오는데 40째 해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고 40년을 도망자로 80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도망자로 삽니다. 비로소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끄집어 나오는 출애굽시키는 일을 모세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몇 있지만 모세와 같이 직접적으로 아주 자주 거의 직통 계시를 받듯이 받았던 사람은 아마 모세 말고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를 누렸던 건 모세인데, 그러면 좋을 법한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대략 8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남자들만 80만 명이니까 여자들과 자녀들까지 하면 대략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60명 되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빵빵한 마이크로. 근데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요. 200만 명에게 전하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전하고 장로들은 가서 각자 민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자기의 상황들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배고프다, 목마르다, 전쟁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자기네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곳곳에서 생길 때마다 모세를 얼마나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그런지 모세는 진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치열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마지막으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또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 십계명,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한 기준들을 설명하는 설교가 5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신명기를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27장에서 30장까지 요거 가서 한번 집에서 보십시오. 이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떤 축복을 받겠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직관적인 너무나 선명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신명기 27, 28, 29,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설교를 모세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3번의 설교를 하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이 이렇게 걸음들을 보이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설교했던, 또 하나님과 함께 신명기를 이렇게 설교했던 것 제가 잠깐 설명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형편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다. 차라리 애굽에서 풍족히 먹고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악평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너희들의 악평을 내가 들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이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대상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로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들의 군사들을 바다에 침몰시키시면서 어떤 신들보다 가장 강력한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게 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장면이 홍해에 거의 바다가 갈라지는, 바다가 벽이 되는 장면들을 보고 걸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물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먹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 신기한 건 40년 동안 옷이 옷과 신발끈이 해져서 끊어지지 않고 해져서 옷을 40년 동안이나 새롭게 옷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함으로, 악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악평함으로 징계를 받게 돼서 40년 동안 한 명씩 두 명씩 사막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 출애굽했을 때 20살 이하가 됐던 사람들, 20살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 기억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억도 선명하지 않고 홍해도 선명하지 않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십계명을 받았던 장면들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부모 세대는 다 죽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의문들과 좀 뭐라고 할까요? 맥이 빠져버린 상태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었다는 것이죠. 좀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동기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들 우리 교회 온 이유가 요즘 근래 온 우리 현아 또 효진 형제 부부 요즘 풍산기 하고 있는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오냐면 그 논현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연수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연수구에서 오는데 이렇게까지 멀 줄 몰랐다는 거야. 가까운 거예요. 소래포구에서 오고요, 수원에서 오고요, 여기는 이천에서 오고. 왜 이러는 거야? 되게 웃긴 건 우리들은 그게 의미가 있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그 상태를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목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4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 2, 3절에 출애굽기 6장 1, 2,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순종할 것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6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동사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 동사를 가지고 함께 의미 있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전 히브리어 다 잊어먹었어요. 잘 모릅니다.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사전들을 찾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오늘 말씀,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인데 이스라엘 말에는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들어야 한다. 누구들? 이스라엘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형성된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6장 4절에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이 말씀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었습니다. 아침에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절 4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하고 암송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특별히 이 4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데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온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부터 쭉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로 인해서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쌓여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그 1세대들이 다 죽었거든요. 지금 누구만 남았다고요? 2세대들. 20세 이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하니까 20살이었던 18살이었던 사람이 40년이 지나서 지금 60대가 된 겁니다. 그때 태어났다면 40살, 30살 이렇게 됐겠죠. 40년 동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됐는데 이 새로운 부모 세대가 된 사람들이 아직 희미한 기억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고 믿어야 된다. 특별히 쉐마라고 하죠.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거와 함께 순종하는 것이다. 듣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게 따로가 아니고요. 이 히브리의 언어의 특징은 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과 함께 그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순종하는, 믿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안에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서 살 때에도 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사막에서 40년을 살면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병들었을 때, 목마를 때, 추울 때, 고난받을 때, 모든 인생에서 겪게 될 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았던 그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맞아, 예뻐 보이고 쉬워 보이고 그리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너희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한밀이 태어나서 이제 말 좀 하고 이럴 때 누워 있을 때 제가 저하고 아내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한밀아, 내가 네 아빠야. 한밀아, 내가 네 엄마야. 이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 말 안에 내포된 게 뭐예요? 여태까지 한밀이를 위해서 내 전 인생을 쏟아부었고요. 앞으로 한밀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된 엄마이고 아빠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전도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인생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실수하는데 때때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너희 하나님은 나 하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전부를 쏟아붓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직장생활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치열하게 하고 있을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보호의 사역이 세상 치열합니다. 그렇게 적절할 수 없고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치열함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치열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 우상, 여러 가지 종교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만 난 그들을 믿어, 난 그들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 난 그들을 사랑해, 그 신들을 사랑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있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보호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까지 사랑해? 내 아들을 너희에게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기까지 난 너희를 그렇게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시죠.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십계명 가운데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10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건 무엇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켜봤다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게 모세에 관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십계명을 받죠.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고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쟤네들 봐라, 지금 난리가 났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뭘 갖고 오냐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쓰신 십계명의 2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나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징계를 하고 정리하면 좋았을 법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요? 십계명의 2돌판을 그 소에게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2돌판,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 2돌판이 어떻게 돼요? 부셔지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2돌판 집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야, 알겠는데 너 지금 문제 있어? 인성에 문제 있어 지금? 이거 괜찮은 거냐?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행동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계명의 2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지킬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가 엉망인 것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지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켜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있으면 뭐예요? 2돌판이 있으면, 번듯하게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우리가 엉망진창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싹 정리하면 몇천 명이 죽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2돌판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에 왔냐, 헌금을 했냐, 제자훈련을 받았냐, 예쁘게 웃고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다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두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겠죠.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면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 괜찮을 수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말씀을 하나 더 하고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래.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으로 한다고 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 그런데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다시 한번 5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제 60이 된, 이제 50이 된 출애굽 2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이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어른 세대가 된 거예요. 부모 세대가 된 겁니다. 그들은 희미해요. 가보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이었고, 어릴 때 봤던 희미한 기억들,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1세대들이 경험했던 선명한 경험들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모 세대들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 누가 있어요?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주렁주렁 또 있는 겁니다. 부모 두 번째 출애굽 2세대가 됐는데, 이들도 희미해진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너는 내가 너희를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들이 된 부모 세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조이풀 공동체에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교회 나왔고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죠. 더 깊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뭔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뭔지를 우리 교회 와서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중등부, 초등부, 유치원, 이제는 유치부와 초등부가 저학년이 제일 적어요. 옛날엔 유치부가 제일 많았었는데. 여러분, 부모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선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같이 한번 따라봐. 쉐마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들한테 선명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한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행동은 하지만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부모 세대가 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 세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4절, 5절, 6절이라면 이제 7절 말씀은 좀 다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4, 5, 6절은 다 부모 세대 너는. 그런데 7절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7절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은 잘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녀들에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명하게 믿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런 패드를 제가 몇 년 전에 아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패드를 제가 사서 아내에게 선물했어요. 선물할 때 저 필요 없어요. 비싼 거 왜 사줘요? 목사님은 쓰지. 저 필요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야 될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PDF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거 아주 잘합니다. 카카오로 톡을 받으면 그걸 클릭해서 연 다음에 이걸 어디서 얻어야 되면 PDF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불러서 열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정해서 저장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알까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또 설명해요. 한 3번 정도 설명해요. 그 다음에 그걸 삭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당신이 해봐요. 카카오톡을 열어서 클릭하면 열리고 그거를 앱을 불러와서 오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또 지워요. 한 번 더 해볼래요? 4-5번을 제가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또 새로운 것들을 볼 때 저를 또 불러요. 오빠 PDF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건 보여줘요. 이걸 카카오톡을 눌러서 열고 앱을 불러서 이름을 새로 몇 번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워요. 다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보 한번 해봐요. 제가 PDF를 저장하는 그 세팅하는 걸 몇 년 전에 가르쳐 줬거든요. 잘해요 지금은. 가끔 잊어버리면 오빠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뭔가를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물어봐도 얼굴 표정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풍산기를 보통 서너 시간 하는데 어떤 성도는 풍산기 한 번 할 때 7시간 한 사람도 있어요. 질문들이 세상 많아. 똑같은 질문을 어찌 그렇게 반복해야 하는지. 그럼 저는 밥을 먹이고 또 설명하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질문에 그럼 좀 밥을 먹이고 또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제자훈련을 하고 15년 동안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떤 걸 선택하는지, 어떤 게 고민스럽지만 왜 그걸 선택하는지를 여러분들 생략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사실 아파도 고민이 된다. 이게 돈이 걸린 문제고 부들부들 떨린다. 하지만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라고 선택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행동한 다음에 입 닦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왜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감기 걸려서 약 먹고 기절기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 안 나와도 되거든요. 왜 나왔어? 엄마가 너무 폭력적이야. 아픈 애 좀 재우지.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파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학교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또 하나 가르친 게 뭐냐면 아파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는 부모들이 있나 봐. 무식한 부모들이. 여기서 막 쓰러져 있는데, 약 먹고 쓰러져 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 제가 그렇게 아플 때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목사가 아파도 설교하다 죽어야 된다고. 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그런 거 있었습니다. 카톡방에 쓰여져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파요. 제가 전화합니다. 기도해줘요. 조금 괜찮아지면 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심하면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교회 나왔네 안 나왔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헌금을 했네 안 했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고 있느냐. 어른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도 돼, 성장하지 않아도 돼, 더 새로워지지 않아도 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공부해야 되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결혼할 때 주례 제가 했거든요. 물어봤어요. 사랑하냐고. 그전 결혼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사랑하냐고. 일부러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사랑하냐고.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똑같이 사랑한대요. 그러는 게 안 되는 거라고. 질문을 그따구로 해놓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좋은 거라고. 함정이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이전과 똑같이 사랑하냐고 질문을 해놓고 목사님 똑같이 사랑하죠.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우리의 형제들의 대답은 뭐여야 돼요? 이전보다 더. 같이 따라합시다. 이전.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이 모세 눈에는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점점 희미해져가는 세대들. 여러분들이 각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선명한 고백과 삶이 아니면 이들은 더 희미해져 갈 겁니다. 제 아내가 이번 주에 저를 뜨끔하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오빠라고 할 때가 있고 목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짜증나는데, 목사님, 그럴 땐 제가 살짝 긴장합니다. 목사님은 프로지요. 아파트 이름 말고요. 목사님은 프로지요. 네, 제가 프로지요.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직장 생활하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직장 생활만큼 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치욕스럽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만큼만 신앙 생활 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신앙이 심해져 있다면 정말 참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침 저녁마다 암송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그 뭐죠? 요즘 아이들 하는 그런 장식 뭐죠?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주렁주렁 손목에, 여기 이마에, 문간에. 7, 8절이 뭐냐? 7절, 8절, 9절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신앙을 잘 알려주고 도와주는 부모로서의 신앙을 잘 살아가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